우리가 이제 코로나 중에 이렇게 있지만은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힘겨운 가운데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늘도 참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또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게으름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게으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신원하 박사님이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의 죄가 나오는데요. 뭐 교만이라든지 시기, 분노, 탐욕, 정욕, 그다음에 허영.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요,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습관이나 어떤 성향이나 태도이기 이전에 근본적인 어떤 그 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게으름. 여러분들은 그 나태라는 말이 바로 이제 또 다른 이름이 게으름인데요. 여러분 게으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늦게 일어나고 이제 이런 거죠. 또 움직이길 싫어하고 꼼짝달싹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되니까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을 확진자라고 해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확진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었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늘 동선이 늘 냉장고, TV, 소파, 침대 이러다 보니까 살이 확 쪘다고 그래가지고 확진자다 이런 이야기도 한때 이렇게 좀 돌아다녔죠. 여러분 그 게으름, 나태함의 이제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리면은요, 어떤 이미지가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은요,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죠. 그런데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나 내일 할게, 다음에 할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할게,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루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일을요, 하기 싫다는 거죠. 그 신곡의 저자로 유명한 단테 아시죠? 단테의 신곡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옥을 딱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회개조차도 오늘 당장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다 보니까 계속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는 사람들이 결국에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루는 거. 자, 그 다음에 게으름의 이미지 하나가 또 뭐냐면은요, 자기 애가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끔찍이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그냥 막 죽을 것처럼 말하고 말이에요. 조금만 움직여도 무슨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는 보니까 여러분 그 자기 애가 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게으른 사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 이 말이에요.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병 수준이죠. 병. 불치병,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간에서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여간에서는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한두 사람 어떻게 떠오릅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들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딸이 있고 부모가 볼 때도 자녀의 마음,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외출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옷을 벗으면요, 마치 뱀이 허물 벗고 지나간 것처럼 들어오면서 옷을 벗는데 옷 벗은 그 모습이 그대로 그냥 그 형태 그대로, 몸만 빠진 그 형태 그대로.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게으름이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정말 안 좋은 모습인데요. 이 게으름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겉으로 볼 때는 게으른 모습인데 그 사람이 원래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태어날 때 태생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천적인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게으른 모습을 가지게 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게 되고 꼼짝달싹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 원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요, 그에게 무기력이 찾아온 거죠. 절망감, 상실감, 패배감으로 말미암아 더 노력해도 안 된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노력해도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나자빠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기력이 게으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게으름의 문제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면 그 게으름을 가져다 준 무기력과 패배감, 또 그래서 그 사람이 한없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다, 소용없다, 이런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 한 가지 이유를 제가 이제 한 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움직이지 않게,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바로 있는 거예요. 게으름은 어떤 것을 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게으름은 뭘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할 뭐가 없는 자에게? 이유가 없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어떤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었고, 열심을 내어야 할 이유가 있었고, 부지런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오늘도 일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 모든 이유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게으름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무기력이고,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게으름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꿈이 있고 이걸 이루어야 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라도 하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포기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무기력과 실망감과 나태함과 게으름, 영적 게으름은요 더 심각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뭔가 자기도 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뭔가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묶여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묶고 있는 것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뭐에 묶여 있느냐? 게으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에 묶여 있느냐? 자,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이게 뭐에 묶여 있는 건가 하면은요, 핑계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핑계, 자기 핑계. 그러니까 뭘 좀 해라, 뭐 일을 좀 열심히 해라, 일어나라, 뭐 공부해라, 달려가라, 뭐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러면은요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야, 너 좀 밖에 가서 일 좀 해라. 좀 길로 좀 나아가서, 길로 가서 좀 사람들 좀 만나고, 다른 데로 좀 가서 뭔가 부지런 일을 해라.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뭘 핑계대는가 하면요,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위험한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비 오면 비 온다고 쉬고 비 안 오면 안 온다고 쉬고, 이런 그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이 바로, 이 핑계에 묶여 있는 사람이 바로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자리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리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 변질되는 거죠.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절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돌적이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돌적이가 뭡니까, 여러분? 돌적이.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문이 있을 때에 문을 열고 닫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을 고정장치가 되어지면은, 고정만 해놓으면은 문이 열리고 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아놓은 게 뭐죠? 쇠붙이를 이렇게 달아놓는 걸 뭐라고 그러면 경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이, 고정되어 있지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 그게 바로 역할을 하는 게 문 경첩이잖아요. 경첩. 바로 돌적이는 그 경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그 궤도를 벗어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된 채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게으른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의 움직임은 가지는데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 한번 보세요. 일어나기를 막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특히 자녀들 깨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는 할 수 있는데 일어날 때 여기서 일어난 애가 한 5분 후에 소식이 없어서 가보면 일로 누워 있어요. 여기서 깨워서 여기서 일어나면은 또 여기서 일로 누워 있어요. 이게 바로 돌적이 경첩을 통해서 문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 침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제자리에서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편안한 걸 좋아하고 새로운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바로 이게 게으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돌적 위에서 벗어나야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새로운 달라진 미래를 원하는 것은 정신병자 초기 증세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리에 묶여 있는 게으름의 특징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묶여 있는 게 있죠. 적당주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적당주의. 적당하게, 대충, 안일하게. 자, 그게 뭡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게으른 사람은요, 최소한의 움직임은 해요. 그런데 이제 손으로 이 음식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그릇에 음식을 이렇게 가지러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뻗기는 뻗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 올리기가 귀찮은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비유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요, 마지못해 어떤 일은 해요. 계획을 해요. 마지못해 어떤 걸 계획하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손으로 그것을 이제 가지는 행동은 해요. 근데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에 손을 대는 게 중요합니까? 그 음식을 입에 넣는 게 더 중요합니까? 입에 넣는 게 더 중요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는 만큼 최소한의 것은 하는데 더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없는 거죠.
적당주의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되겠지. 여러분,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적당주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요, 어디에 묶여 있느냐? 교만에 묶여 있는 거죠. 교만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마른 청산유수예요. 노력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마른 청산유수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7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 사람 보고, 너는 좀 노력만 하면은 좀 잘 될 텐데, 너는 좀 노력해야 되는데, 너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뭔가 좀 노력해봐라, 힘써봐라, 애써봐라, 너도 그 일을 해봐라, 너도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너도 한번 움직여봐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게으른 사람은요, 보통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어떤 누구보다 난 지혜롭게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7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교만한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는 행하지를 않는 거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종합해 본다면은요, 이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 묶여 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우리 뭐에 묶여 있는 것이다? 핑계에 묶여 있고, 제자리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적당주의에 묶여 있고, 교만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뭐가 생겨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 게으름의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결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참담한 어떤 결과겠지만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게으름에 대한 결과를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잠언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결과가 뭐냐? 게으른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다. 강도같이 찾아오고 빼앗아가는 거죠.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곤핍이, 이건 마음의 영적 곤핍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메마름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군사같이 이르러 너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결과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잃어버림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게으름의 결과는요, 인간관계를 잃어버립니다. 한번 게으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친구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져. 나까지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결과가 뭐냐면요, 인간관계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었거든요.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게으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가 두 번째 가장 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이러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미 자신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조차가,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지금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 게으름의 결과는요, 뭐까지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의 심각성이에요. 영적 게으름.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다 위축되고, 거리두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약화되잖아요. 물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거리두기를 하게 되어 신앙의 위축과 신앙생활의 게으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두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는 거리두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두기는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는 거리두기가 없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백신이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백신도 필요 없다, 뭐 거리두기도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거리두기도 하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해야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하지만 영적인 모습이, 저는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나태함과 무기력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거리두기를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떠오릅니까? 지금 집에 누워 자고 있는 그 아무개가 생각납니까? 다른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다른 사람 생각나면 안 돼요. 바로 내가 생각나야 돼요. 자신이 생각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게으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라고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창자가 흔들리고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고요, 손과 발이 뼈까지 흔들리고 떨리게 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떤 일을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곡식도 없고 우리와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뭐도 없다, 소도 없다.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이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르는 고백의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의 힘이시라. 믿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시인, 시편의 고백을 한 기자들, 시편의 저자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을 비롯해서 다 우리보다 신앙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 중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시편 42편에 보면은 그 시편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도 무기력증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게 되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화면으로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꿈과 계획과 소망과 비전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벗어나야 해요. 벗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제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뭐죠? 늘 핑계대죠. 핑계대요.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핑계는 다 대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를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획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이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금방이라도 에너지가 나고 어저께까지 힘들었어도 오늘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그렇게 게을러요. 게을러.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게을러. 부모님들이 그냥 옆에서 막 부추겨도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예배 시간도 계속 늦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이요, 변화가 됐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막 말하지도 않는데, 시키지도 않는데 먼저 일어나가지고 막 세수하고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옷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막 입으려고 노력하고 교회도 안 늦어. 교회도 안 늦고 막 예배 시간도 안 늦어. 오히려 한 20분, 30분 먼저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변화된 거죠. 누구 때문에 변화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변화된 것 같으세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요. 그 교회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찍 가고 예배 안 늦고 머리 하루에 2번이나 감고 샤워하고 그냥 막 우지.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꿈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계획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과 꿈과 계획과 비전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그 사람은 영적 게으름에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도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게으른 모습 요만큼 있다 할 때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 험담하고 여러분 책망하고 권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꿈이 사라졌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이해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꿈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꿈이 있으면 살아난다. 벗어나야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 게으름이 해결되어 영적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오랫도록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부지런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일에 부지런하여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태함이 아니라 승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